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두 형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 아니 한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야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밥 한 끼가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죠. 글쎄요, 결혼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남편 이삭의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기대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쁨도 잠시, 리브가의 임신 기간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세게 다투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 내려오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비극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언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나온 첫째는 피부가 붉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대요. 그런데 둘째는요, 형의 발꿈치를 딱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모습 자체가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무려 60살이었습니다. 60세. 마흔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본 아들들이니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들이었겠어요. 자, 아이들은 쑥쑥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성격도 취향도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형 에서는 완전 상남자 스타일, 거친 들판을 누비는 사냥꾼이었고요. 동생 야곱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집에 머무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의 사랑까지 갈라놓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더 예뻐했고 어머니는 살갑게 곁에 있어주는 야곱을 더 아꼈죠. 바로 이 편애가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곧 터질 사건의 불씨라되고 맙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한순간의 배고픔, 그 연약함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에서는 그 냄새를 맡고 제발 그 붉은 죽 좀 다오 하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너무나 쉽게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그 소중한 권리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와,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거죠. 아니, 근데 장자권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게 그냥 맏아들이라는 이름뿐인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알려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좀 챙겨주고 멀리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신과의 약속까지, 이 모든 것을 오직 이삭에게만 물려줬죠. 이게 바로 이 가문의 원칙, 장자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계승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권, 이건 그냥 돈 몇 푼이 아니었어요. 첫째, 가문의 리더가 되는 권리. 둘째,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권리.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신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받는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이걸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삭 말고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운명을 보면 이삭의 혈통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도요, 다들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번성한 거죠. 하지만 신의 특별한 언약과 축복의 계보는 오직 이삭 그리고 그의 적장자에게로만 이어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에서가 팔아넘긴 장자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유산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자격증 같은 거였으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에서해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성하고 엄청난 유산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뭐랄까 세속적인 욕망 앞에서 너무나 하찮게 취급해버린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나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그렇게나 소중한 유산이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